안녕하세요. 안양제일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잠언 201을 시청하시는 모든 우리 학생분들 반갑습니다. 안양제일교회 조용현 목사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는 10개의 지혜 강의 중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강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네,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는 지혜 강의 10개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각 내용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공통적인 주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의 길을 걷도록 강조하는 내용이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1장부터 9장의 내용이 이후에 10장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교훈과 격언과 잠언을 미리 소개하는 서론의 역할을 한다고 강조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 이해를 가지고 그러면 오늘 함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네 번째 지혜 강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혜 강의는 3장 21절부터 35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부제는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도입부인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네, 처음에 보시면 내 아들아 라는 말이 나오지요. 네, 이 내 아들아 라는 말이 나오면 지혜 강의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것은 어떤 흠이 없는 완벽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판단이라든지 생각이 매우 건전한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근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린말에서도 보았었는데요. 신중한 태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은 사리 분별력이 있고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라고 당부를 하면서 특별히 후반절에서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당부합니다. 여러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의 말씀을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것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읽고 또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런 완전한 지혜와 또 근신의 말씀인 이 잠언의 말씀을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고 열심히 반복해서 읽고 공부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22절부터 31절까지는 도입부에 이어서 이 네 번째 지혜 강의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고 싶은 그 내용, 본론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아멘. 네, 여기서 보시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면, 여기 이제 그리하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앞서 21절에 나왔던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면 아들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를 아버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 영혼의 생명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아들의 영혼의 생명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영혼하면 우리의 육체와는 반대되는 정신적인 측면만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물론 영혼이라는 말이 그런 정신적인 측면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정신뿐만 아니라 육체라든지 사람의 전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내 영혼의 생명이 된다는 것은 정신뿐만 아니라 육체와 우리 온 전체, 모든 존재의 생명이 되고 생명력을 공급해주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나서 내 목의 장식이 된다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의 장식이라는 것은 장신구라든지 또 화려한 그런 보물 또 귀중품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목의 장식이 된다는 것은 그 완전한 지혜와 또 근신이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사람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지혜를 지켰을 때 유익 중에 장수라든지 건강에 유익이 있다는 것을 배웠었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의 말씀에서는 평안의 유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평화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안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라는 것은 멸망과 또 사망이 아니라 안전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 지혜의 말씀이 그 지혜로운 사람을 또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는 사람의 길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절과 25절을 보면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잠들 때 어떤 걱정이나 근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즉 잠을 잘 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25절 보시면 갑작스러운 두려움. 우리가 살면서 예기치 못한, 예상치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재앙이라든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들 수 있는데요. 그런 두려움도 없을 것이고 또한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26절도 함께 읽어보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네, 앞서 23절부터 25절까지에서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켰을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왜냐하면 평안의 길, 안전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 또 경외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66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며 그 지혜로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발을 걸리지 않도록 또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27절부터 31절까지는 이웃에게 그리고 포악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총 6개의 금지 명령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7절부터 31절까지를 볼 텐데요. 네, 27절 보시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라고 금지 명령이 나와 있죠. 그다음에 28절에서는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9절 보시면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30절 보시면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더불어 다투지 말며 라는 이 4개의 명령은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명령입니다. 네, 여러분은 이웃하면 누구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따지자면 이웃은 내 옆집에 사는 사람 혹은 내 주변에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 또 나와 어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웃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이웃들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그 이웃들에게 선을 베풀고 해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귀한 가르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30절과 31절에서는 2가지 금지 명령을 통해서 포악한 자를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아멘. 여러분, 포악한 자가 누구일까요? 여기서 포악하다는 것은 어떤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물리적인 힘이라든지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멸망과 또 어둠의 길로 유혹하고 인도하는 사람이 포악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포악한 자를 가리켜서 그를 부러워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의 행위를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이 잘 되는 것 같고 또 많은 권력과 또 돈을 누리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사람이 맞게 될 결말은 멸망이요, 사망이기 때문에 결국 그를 부러워하지 말고 그가 가는 길을 따르지 말라고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2절부터 35절의 이 네 번째 강의의 결론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아멘. 네, 여기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패역한 자와 정직한 자. 이 패역한 자가 누구일까요? 사전을 보시면 패역이란 말은 도리에 어긋나고 불순한 것이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즉, 패역이라는 것은 잘못된 행동을 일삼는 것,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패역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패역한 사람, 또 앞서 나왔던 31절에 포악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네, 미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아주 강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포악한 사람, 또 패역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런 포악한 자, 또 패역한 자가 되지 말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를 사랑하시며 어떠한 자에게 복을 내리십니까? 네, 이 말씀 후반절에 보시면 정직한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정직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속임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거짓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정직하다는 말을 원문상으로 보면 곧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곧고 그 행동이 올바른 사람을 가리켜서 또한 정직한 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통이란 말은 우리가 어떤 차가 다니는 것 혹은 오고 가는 것을 가리켜서 교통이란 말도 쓰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소통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과 어떤 사람 간의 어떤 대화를 나눈다든지 서로 말을 주고받는 것을 우리가 소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교통이란 말은 다르게 옮기면 소통이란 말로 옮길 수 있습니다. 친한 사람들이 혹은 친한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말을 건네주는 것, 또 받는 것을 가리켜서 소통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의미는 친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만 알려주는 비밀스러운 계획을 가리켜서 소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소통이란 말, 교통이란 말 안에는 하나님과 정직한 사이에 깊은 사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른 길을 걷는 사람과는 늘 사귐을 가지신다. 아멘. 네, 바른 길을 걷는 사람, 정직한 사람과는 하나님께서는 늘 사귐을 가지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알려주시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33절부터 35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네, 33절부터 35절까지는 크게 의인과 그 다음에 악인을 서로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의인에 해당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34절에 겸손한 자, 또 35절에 지혜로운 자가 바로 의인입니다. 반대로 악인은 34절에 거만한 자, 또 35절에 미련한 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의인과 악인이 각각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 보시면 의인의 집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고요. 34절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며 35절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악인의 집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고 또한 거만한 자는 하나님의 비웃음을 사게 되고 미련한 자의 영달아 또 영광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결론의 말씀을 우리가 앞서 나왔던 27절부터 31절의 말씀과 함께 연결시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7절부터 31절에서는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웃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었는데요. 그런 것으로 보자면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기준은 지혜로운 사람, 미련한 사람인데 그 나누는 기준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이 잠언에서 지혜는 어떤 지식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고 드러내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암송구절을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암송구절은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잠언 3장 32절입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잠언 3장 32절 말씀. 아멘. 네, 우리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잠언 3장 32절 말씀. 아멘. 네, 그러면 저를 보면서 우리 함께 암송 구절을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잠언 3장 32절 말씀. 아멘. 네, 그러면 우리 이어서 지혜 강의의 5번째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강의의 부제는 지혜를 사랑하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도입부인 1절 말씀 또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네, 1절 처음 보시면 아들들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여러 가지 강의 처음에서는 내 아들아라고 하면서 한 명의 아들만을 가리켰는데 여기서는 아들들아라고 하면서 한 명 이상의 여러 명의 아들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들들이라고 표현된 것을 미뤄보아서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물론 한 명의 아들에게 가르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여러 명의 아들 혹은 여러 명의 딸들, 자녀들을 가리키는 그런 모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지혜를 가진 어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환경 또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들들아라고 부르면서 이 아들들에게 부탁하기를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특별히 보시면 내 법을 떠나지 말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어떤 법, 그런 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가르침,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해주는 교훈을 가리켜서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도입부인 3절과 4절 전반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아멘. 네, 여기서 보시면 아버지에게 자신도 아들이었고 또 어머니 보기에는 특별히 유약한 외아들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유약하다라는 것은 연약하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여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여리고 또 연약한 것,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 청년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자신이 어머니 보기에는 유약하고 연약한 외아들이었다고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서 외아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 외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지요. 네, 그래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어머니에게는 사랑스럽고 존귀한 아들이었다는 것을 이 아버지가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살려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뿐인 귀여운 자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나도 너처럼 유약하고 연약한 시절이 있었다. 그리고 나의 부모님에게 나는 하나밖에 없는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나의 아버지가, 나의 어머니가 교훈의 말씀을 전해 주었다. 그 교훈의 말씀을 너에게 전해주기를 원한다. 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 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즉 이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 즉 할아버지가 자기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었는지를 이제 소개하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총 3대가 나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결국 신앙의 교육, 또 이 자녀의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지혜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 지혜의 가르침을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주듯이 이 아들도 자신의 아버지에게서 배운 교훈의 가르침을 잘 듣고 그것을 실천하고 더 나아가서 먼 훗날 자기의 자녀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달라는 이 아버지의 당부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르침 본론 부분인 4절 후반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4절 후반절과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아멘. 네, 여기서 보시면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자신에게 가르침을 마음에 두고 또 그 명령을 지키면 살게 될 것이라고 자신의 아버지가 자기에게 전해주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아버지가 했던 그 지혜의 가르침,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또 그 명령을 지킬 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살게 되는, 생명을 얻게 되는 유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지혜의 말씀은 그저 우리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살고 죽느냐의 생사의 문제와 관련된다는 것을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5절에서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고 할 때 그 얻는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얻게 되는, 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내가 찾으려고, 얻으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것을 가리켜서 얻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해주었다는 것은 이 생명의 말씀인 지혜의 말씀을 내가 얻도록 열심히 노력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네, 우리 아까 살펴봤던 그 부제의 말씀이기도 하죠. 지혜를 사랑하라. 바로 이 말씀에서 나왔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우리말 성경에는 명확하게 그 의미가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지혜가 원래 여성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번역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녀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녀를 사랑하라. 그녀가 너를 지키리라 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지혜를 우리가 한 어떤 여성, 여인에 빗대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해주는 이 교훈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는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사랑하듯이 지혜를 사랑하고 또 내게 주어진 아내를 즐거워하고 그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되듯이 지혜를 버리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감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런 애정의 의미뿐만 아니라 순종과 헌신의 의미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좋아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결단해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지혜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지혜를 사랑하라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네, 지혜가 제일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이란 말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1장 7절에 나왔던 근본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네, 1장 7절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지식의 근본할 때 그 근본이 여기서 제일이란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네, 근본, 제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원래는 머리를 뜻하는 말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머리를 뜻하기 때문에 시작의 의미가 있고요. 또 본질을 뜻하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뜻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지혜가 제일이라는 말씀은 지혜가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가 되며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제일이 되는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으라고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 보시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파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마찬가지. 그 보화가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보화가 있는 보물이 감추어져 있는 밭을 사려고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가 제일이기 때문에 명철이 제일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지혜를 얻으라고 명철을 얻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또한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 그를 높이라, 즉 지혜를 높이라는 거죠. 지혜를 존귀하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지혜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가 너를, 즉 지혜가 너를 높이 들게 된다고 약속합니다. 또한 그를 품으면 사랑하는 여인을 가슴으로 품고 껴안듯이 내가 만일 그 지혜를 사랑하고 껴안고 품으면 그가 너를, 지혜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또 다른 약속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 면류관 다 어디에 쓰는 것들이죠? 바로 우리의 머리에 쓰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지혜를 높이게 되면 우리 머리에 그런 아름다운 관, 영화로운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좀 전에 지혜가 제일이라고 배웠죠. 제일이라는 것은 머리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즉 머리가 되는, 제일이 되는 그 지혜를 높일 때 우리의 머리가 아름다운 관으로 영화로운 면류관으로 빛나게 될 것을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하라는 아버지의 당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웠던 것을 함께 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지혜 강의 4번째와 5번째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먼저 지혜 강의 4번째 부제는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였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2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지혜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미련하다고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정직한 자, 고든 길로 가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속임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교통하심, 즉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우리는 5번째 지혜 강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부제는
지혜를 사랑하라 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아버지는 자신의 아버지에게서 들었던 그 가르침, 교훈의 말씀을 자신의 아들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한 가정 안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그리고 후손들에게 이르기까지 대대로 이어져야 되는 그런 대대로 전수되어야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야 된다고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사랑하라 라는 이 부제의 말씀처럼 이 아들에게 지혜를 내가 사랑하는 여인처럼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품고 껴안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애정뿐만 아니라 헌신과 순종까지도 의미한다고 배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혜 강의 4번째와 5번째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6번째와 7번째 지혜 강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직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늘 함께 하게 하옵소서. 지혜를 버리지 말고 사랑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